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는가, 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있었고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라는 것을 성경 읽으면서 익히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이 치료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단순히 그냥 고침받고 치료됐구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어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 정도 차원으로 적은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수만의 사람들이 고침받았는데 그거 다 열거해 놔야죠. 기록해 놔야죠. 그런데 굳이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 오늘 베드로의 장모 열병, 굳이 이 병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찾아내서 이 말씀이 내 말씀 돼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치유 사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당시 1차 독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오늘 14절, 15절 딱 두 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17절까지 쭉 한 본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15절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 절만으로도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두 절만 좀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나병 환자 때는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백부장 하인을 만날 때에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요. 뭐 때문에 아프냐? 열병 때문에 아픕니다. 여러분, 열병은 어떤 병일까요? 열이 나는 병이에요. 열이 나는 병. 그래서 몸에 막 열이 고열이 올라오는 열병 또는 열사병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날에도 말라리아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올라가는 열병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도 말라리아로 열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병이 있었고 열병으로 인해서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말라리아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고열에 오르는 열병에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마태로 하여금 이 열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를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열병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병. 맞죠? 그래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열병이 두 번 나옵니다. 두 사건으로 나와요. 한 번의 사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사건입니다. 네, 이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기자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군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압송되어 갈 때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결국에 배가 표류해서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고 있는데 보블리오의 아빠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때 바울이 기도함으로 열병이 낫게 되는 그 사건이 등장하죠. 이렇게 신약에서는 열병 하면은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의 치유 사건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열병을 연구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열병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열병에 관한 부분을 구약으로 끌고 가면 구약에서는 열병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고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또 추적해 가면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는 열병이 두 구절 나옵니다. 딱 두 구절.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치유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나병 사건이잖아요. 근데 나병은 그냥 나병이 아니라 레위기 13장 14장의 부정과 연결됐다는 병이란 것을 이해하고 계시죠? 이때 이 나병은 그냥 한생병 또는 뭐 문둥병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죠? 악성 피부병으로 이것은 어떤 병이다? 부정과 연결된 병이다라고 레위기랑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 열병을 구약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논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열병의 이야기가 레위기 26장 16절에 나오고 신명기 28장 22절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몇 군데 나온다고요? 두 군데. 그런데 그냥 열병이 아니네요. 여러분도 이 열병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6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왜 이 열병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열병 얘기가 나오죠. 왜 열병이 왔을까요? 그냥 병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병이죠? 그렇죠.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재앙의 한 종류로 열병을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앙의 한 종류로 열병을 허락하실까입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그냥 몸의 병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왜 재앙의 한 병으로 열병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요? 네, 맞아요. 그게 결과죠. 그게 해석이에요. 이 열병의 해석. 그런데 원인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바로 위에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한 결과로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 중에 하나가 열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그냥 일상에 보이는 병이나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재앙을 내리셨는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입니다. 언약이 뭐죠? 왜 맞아요. 그거 체결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약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배신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난 내 맘대로 살 겁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살 겁니다. 말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이 됩니다. 이게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겨진 상태의 결과가 열병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뭐 감기 걸려서 고열 걸렸을 때에 고열 걸리고 나서 막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병인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열병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도출해 놓은 거예요. 갑자기 39도 올랐다고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돌아보면 안 됩니다. 또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상태다. 이걸 말하려고 한다는 거 성경은.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붕괴다. 이렇게 열병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열병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열병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상태의 어떤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누군가가 뭐 지사님, 권사님, 아니 왜 베드로 장모의 열병 이야기 딱 두 구절 짧은 이야기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열병의 의미를 한번 구약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군데가 나오죠.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열병은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굳이 막 원어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자,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 열병 이야기가 딱 두 구절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 26절의 말씀과 흐름이 같죠. 재앙과 연결된 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두지 않고 말씀으로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에게 내리시는 재앙 중에 하나가 열병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열병이 찾아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도 허락이 안 돼요. 고통이 은혜입니다. 사실은. 인생이 찾아오면서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화가 입으면 이것조차 무뎌져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열병이 임하면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를 보시죠. 열병, 이건 재앙이다. 왜 재앙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졌기 때문에 또는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열병이 너를 따라서, 이거 따라서가 추격한다는 거, 계속 추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단어가 독특해요. 진멸이요. 멸망하게 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길을 잃다, 방향이 잃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삶을 살아도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존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유해서 행복해 보여? 그 맨날 부만 쫓아가는 거예요. 인생 70년 80년 살았는데 부 쌓아서 뭐 하려고요? 돈이 많으면 좋긴 하겠죠. 명예가 높으면 좋긴 하겠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영혼과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갈 길을 몰라요. 길을 잃어버려요. 방황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힘을 잃어요. 결국에 열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방향 좀 잡으라고요. 다시 좀 돌이키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열병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 중에 하나가 열병이더라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마태는 세 번째 치유 사건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더라입니다. 참 의미 있게도 베드로의 장모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의미 있냐? 여러분,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자입니다. 어린아이, 여인 다 약자입니다. 근데 약자인 이 여인이 지금 병에 걸렸네요.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약자인데 뭔가 지금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 여인의 상태와 같지 않냐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붙어 있냐?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냐? 그분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냐?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냐? 언약 백성답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앞으로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라 할지라도 그분 손길 따라 믿음으로 가는 건데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걸 끌어안고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내어주고 있냐? 아니면 스스로 주인대로 살아가고 있냐? 이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열병의 증상이 뭐냐면 눈이 어두워져요. 생명이 쇠약해진다고 합니다. 파종해도요 헛수교예요.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헛된 인생이에요.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방황한대요.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다시 정리해주고 있다고 봐요. 21절에 보면 영적 열병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이 말씀 여러분 지금 밖에 걸어다니고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지금 계속 끊겨지고 희미해지고 있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일상에서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다. 하나님 성품 반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일상에서 나의 행실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대방에게 생각나게끔 하면서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면 열병 상태 아니냐는 거죠. 감사하세요? 아니면 끊임없이 불평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이 정도면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셨어요. 하나님 저것도 주셨어요. 이것도 열어주고 계세요. 근데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애굽에서 배추도 먹고 뭐도 먹고 네 그때가 좋았는데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자고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해석을 못해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하고 계세요? 감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병이 지금 사라진 상태겠죠.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돌아보십시오. 생각이 허망해져요. 헛된 것을 쫓아가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 귀 기울인 채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하니까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어때요? 혹시라도 21절의 말씀에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영적 열병 상태는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세 번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에 향하여 질문하고 있다고 봅니다. 너는 지금 영적 열병 상태, 나와 끊겨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 부족할 수 있어요. 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결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4절로 끝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15절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주겠다는 겁니다. 그 15절이 뭘까요?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요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어요. 그러자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종듭니다. 한 문장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정결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에 걸려 부정한 상태에 있는 그 장모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손은 능력이잖아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만지신 거예요. 그런데 만졌다는 것 자체가 정결하신 분이 부정한 자를 만지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만졌다는 단어가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불이 붙다입니다.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열병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불이에요. 불 붙어가지고요. 지금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지셨대요. 다시 불을 붙여주신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불이 붙어서 생명이 쇠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에 진짜 생명에 불을 붙여주시니까요. 이 여인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이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끊임없이 세상에 기울여서 거기에 속상해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진리가 끊겨지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말씀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나라고요. 다시 힘을 내라고요. 다시 영적인 눈을 뜨고 똑띠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꺼져가는 그 불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만진 바 된 다음에 뭘까요? 그녀가 그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 일어났구나. 병고침 맞고 이제 누워있던 인생이 일어났구나가 아닙니다. 이 일어나다는 단어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로 많이 쓰였는데 부활하다, 깨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병이랑 이야기할 때는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라서는 부활했다는 겁니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께서 말씀으로 아니면 그분의 은혜의 손길로 그 존재를 만져주시고 불을 붙여주시자 그 여인이 부활한 겁니다. 깨어난 거예요. 언약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셔요?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라는 거 아니에요? 깨어나라는 거 아니에요?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세상의 것 끌어안고 살지 말고 제발 하늘의 것 좀 보면서 살라는 부활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예배해요? 왜 말씀을 듣나요? 왜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옛 자아가 오늘도 우리가 죽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되어 부활체가 되어 부활신앙이 되어서 이제 하늘의 것 좀 추구하면서 그 놀라운 세계를 좀 맛보면서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존재를 토스한 채 맡긴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세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수종드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여인이요 회복됐습니다. 수종듭니다. 여러분, 이 수종든다는 게 뭘까요? 예, 봉사. 어떻게 예수님께 수종들었을까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면 지금 여인이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고침받고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무슨 수종 들었을까요? 맞아요. 이 단어가 식사 준비를 하다, 식사에 시중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식사 준비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식사 준비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수종든이라 이 단어를 왜 기록했을까요? 고민해 본 적 있으시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언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언약으로부터 배반해서 열병이 찾아왔는데 수종든다는 단어가 다시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저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때 산에 올라가요. 누가 올라가냐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가 산에 올라갑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께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올라갔어요. 여호와를 봅니다. 그럼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건 죽는 것과 똑같아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의미 있게도 출애굽기 2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식사했다는 겁니다. 이거 뭘까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식사가 그냥 식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식사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와의 관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의 조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의 표현으로 식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일어나서 뭘 준비해요? 식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그냥 수종드니까 섬겼더라. 여러분, 이 수종든다는 단어에서 나온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입니다. 이 단어가 집사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사하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살림 같은 거 꾸리고, 집사 직분 준 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여인은 이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일어나고 끝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가라고요. 주인의 식사를 좀 준비해 주라고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 좀 하라고요. 여러분, 수종들다의 또 다른 의미를 저는 한번 묵상해 봤어요. 수종들 때에 종이 주인에게 수종을 듭니다. 맞죠?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주인에게 수종들 때 아무렇게나 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인을 살핍니다. 주인에게 지금 이제 배고프니까 식사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주인의 필요를 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맞죠? 수종들 때 지금 발을 닦아야 되겠네. 물을 준비해야 되겠네. 주인의 필요를 보고 주인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중 들고 수중 드는 거겠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어떤 시중을 들어야 되겠어요?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시중 드시겠어요? 어떤 시중을 드시겠어요? 말씀을 쭉 묵상하고 다시 8장을 쭉 보고 5장, 6장, 7장, 8장을 쭉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4장과 9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각 도시와 마을로 들어가셔서 뭘 하셨는가? 3대 사역을 하셨거든요. 뭘 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게 우리의 일 아니에요? 이거 하셨다면 우리 주인이 이거 하셨는데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 시중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돌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돌봐준다는 것은 단순히 병 낫게 한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쳐준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지속적으로 시중 들면서 고쳐주는 단어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뭐 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이 사람의 눈물을 헤아려주고 왜 그런 고민이 들었는지 들어주고, 그래서 복음의 가치로 그 사람의 세상 가치를 씻어주고 생명을 주고 예수를 주고, 왜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고쳐주는 거, 이게 시중 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수종 드는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노진산 목사님. 이분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고 태어난 거예요. 이 병이 너무 고침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치유의 사건들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고침받는 일들이 있는데 저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3년을 4년을 기도했대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이 장애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시지?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탁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치유 집회, 신유 집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또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그 예배 자리로 간 거예요.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또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갔대요. 목사님,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낫지. 그런데 낫는다고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니 안 나았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간절함이 없는 건가, 이렇게 속상함이 찾아오잖아요. 또 묻습니다. 목사님, 진짜 낫습니까? 낫지.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을 아냐?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을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삶에 찾아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때 바울이 나았냐 안 나았냐 라고 물어봤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죠. 나았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게 나은 겁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이 병이 떠나가고 온전해져야, 정상인처럼 돼야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거야.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렇다고 낫는 거 아니야.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내가 허락한 이유가 있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내가 준 건데 왜 계속 그걸 기도하냐. 은혜가 좋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고백합니다. 저 급으로 나았습니다. 지금도 쩔뚝이고요. 지금도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가난한 마음으로 높아지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으라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시니 이건 내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일상에 수많은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 안 되면요, 삐져요. 내 믿음이 없는지 또 다시 돌아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선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게 10년이 돼도 해결이 안 돼요? 20년이 돼도 왜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있어야 내가 가난해지니까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요. 그게 있어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너무 고난을 아픔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너무 인생에 찾아온 수고와 눈물을 왜 나에게만 이 일을 허락했냐라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고백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열병의 상태를 꼬집어 주면서 너의 상태는 어떠하냐? 관계가 맺어져 있냐? 연결되어 있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연결되어야 된다. 이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고 오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 아니겠냐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멈추지 말고 수종 드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삶에서 실현할까? 나는 어떻게 고쳐줄까? 나는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줄까? 어떻게 전파할까? 어떻게 수종들까? 여기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도 붙여주시고 또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